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8면에 있는 예레미야 48장 1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으나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게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시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편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남아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이 사라지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니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베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리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이 새벽을 끼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방 나라들에게 행했던 선포했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시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느보와 가랴다임이라는 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모두 가나안 정복기 시절에 르우벤 지파가 점령했던 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르우벤 지파의 힘이 약해지고 또한 이 모압의 힘이 강해질 때에 이들은 이 두 성을 르우벤 지파로부터 빼앗아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 두 성들은 르우벤 지파가 처음에 소유했다가 결국 모압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빼앗았던 성읍들이 또다시 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결국 빼앗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빼앗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게 정당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모두 빼앗기고 빼앗기는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미스갑이라는 도시도 원래는 요새라는 뜻을 가진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새 같은 성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또한 모압이 패망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었던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압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압은 그들을 억누를 만한 힘을 가지는 그런 나라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때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모압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모압 족속을 괴롭히는 그런 도시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세상 나라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절대적인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권세가 100년, 200년을 지나서 몇천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수많은 삼국지와 또 여러 역사 소설들을 보면 그곳의 나라들이 흥왕을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없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과 이스라엘과 또 바벨론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어느 나라도 절대적이며 어느 힘도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모압의 패망의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보물들을 의뢰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행동들에 대한 강함에 의한 교만을 모압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여지없이 깨버리심으로써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약한 행동이었음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그모스는 바로 모압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모스의 제사장들과 고관들마저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모압이 당한 그 고난에서 그 재난에서 그들의 신도 구해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뿐만 아니라 그 모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결국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압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는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압을 말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너무나도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나라부터 점령당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부터 굴욕을 당한 적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자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란 나라는 강했었고 그리고도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지만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모압이 어떠한 상태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에 사람들은 처음 포도주가 발효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발효된 그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해 두면 결국 그 그릇에서 발효가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 포도주의 색이 탁해지고 또한 너무 강한 단맛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포도주 병에서 다른 병으로 이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고인 물은 썩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이 너무나도 평탄했기 때문에 다른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너무나도 교만해지고 그 강함을 통해서 부패해진 이 모압을 다시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들을 새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와서 그 모압을 다른 그릇으로 강제로 옮기겠고 또한 그 남은 병들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하나님은 처절한 심판과 그들을 처절한 회개의 맛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강한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압이 자랑하던 선택받은 장정들, 그 강한 용사들, 그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 너무나도 가깝고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모압 같은 큰 나라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은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였지만 이제 사람들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은 가까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속히 임하리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모압이 다시 떨어지는 패망의 날이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을 보면 다른 나라부터 정복을 당하지 않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함이 결국 모압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도 평탄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탄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바뀔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로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평탄함이, 그 안정감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에 보면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된 햇빛의 축복이 사막을 만든다. 햇빛이 비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계속되면 결국에는 햇빛이 모든 것을 황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계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계절을 겪으며 세월의 변화를 느낍니다. 또한 그 변화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평탄하게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여러 굴곡들을 겪게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평탄했더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진정하게 삶의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에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일을 주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압을 봅니다. 모압은 어렸을 때부터 강했었고 다른 나라부터 포로를 경험해보지 않는 평탄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평탄함으로 인해서 모압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인생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이 주는 기쁨과 그리고 화려함과 그리고 거기서 풍겨오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흠모하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어려움 속도 있을 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남을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위협 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